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특별히 오중 가운데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리고 삶에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고 이어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말씀의 제목이 길죠.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제목이 죄다 길까? 뭔가 이 제목 안에 다 담아드려야 돼서 그래서 제목을 잘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다음 두 번째 주에서는 3절부터 3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 쫓아내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 그 정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6장부터 11장까지 순종의 방주 아니면 교만의 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권면드린 대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기회에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쯤은 창세기를 이 시간에 읽어보시길 꼭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12장부터 50장입니다. 자, 족장시대라 불리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위대한 인물 4명이 등장을 하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 제껴두고 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긴 여정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갈 때 단순히 어떤 고대의 한 가문의 역사적인 기록, 이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셨을 때 우리 인류의 아주 보편적인 어떤 역사의 기록이라면, 자, 12장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특정한 한 가문을 통해 실현해 가시는데, 자, 이것이 아주 성경에서 보게 되는 아주 독특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근데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 이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는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 텐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우리가 성경책을 좀 피셔서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실 텐데, 자,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13장 4절로 이렇게 한 장을 더 넘어가시면, 자, 거기에도 동일하게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부르심에 대답하고 응답하시며 서로의 언약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은 단순한 어떤 고향을 떠나는 이주, 어떤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언약의 사건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또한 성경은 족장들의 삶을 아주 영웅담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려움의 아내를 누이라 섬겼고, 이삭은 편애로 가정을 흔들어 놓았고, 야곱은 속임수, 방황한 인생을 살았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간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언약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자, 칼뱅이, 유명한 신학자인 칼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이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연약하고 나약함, 그 나약함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신다,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부터 50장까지 보시게 될 족장 이야기의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족보, 어떤 계승, 이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후손이 만약에 끊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끊어짐을 의미하죠. 그래서 후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자, 26장 24절을 보면 좀 바쁘게 움직이시기 힘드시면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삭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쭉 넘어가시면 창세기 50장인 20절의 말씀 보니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마침내 언약의 성취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가문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시고 이어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을 이어가셨고 야곱을 다듬으시고 요셉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대지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머리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인생사라고 보기보다는 구원사의 서막을 여는 언약의 부르심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합니다. 자, 떠나라 말씀하시죠. 자,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야, 이사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야, 네가 의존했던 모든 관계,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삶, 너의 미래, 너의 정체성,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대단히 파격적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얼마나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는지.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곳, 종교적으로 경제적인 중심지입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족장에게는 가문의 보호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위험한 모험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 구원사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복, 그것을 넘어서 오늘 12장 3절의 말씀처럼 자, 이렇게 기록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열방을 향한 보편적이고 확장된 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개인의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 내가 속한 삶의 자리, 세상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자,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 익숙한 자리 또한 계산된 삶을 이제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붙드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영의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바로 그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에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자연스럽게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업적, 어떤 야곱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을 성경을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핵심은 이삭의 어떤 능력, 어떤 공로, 이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단순한 동행,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지속적인 보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보장하고 계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삭의 삶은 연약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도 속이고, 가정에서는 에서를 더 사랑해서 아주 편애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 그러니까 언약은 인간의 성취, 능력, 어떤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 자,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데, 자, 우리는 종종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 언약을 이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가시는데, 그 붙드심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이삭처럼 연약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 삶에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언약,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내가 평범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좀 보잘것없고 연약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리고 나에게 분명 약속해 주셨기에 내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값진 일상으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야곱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이게 붙잡음의 연속입니다. 자, 태중에서부터 형의 뒷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죠. 자,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붙잡기를 너무 원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유익을 붙잡기 위해 치열하게 계산하며 삽니다. 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 윤리적 인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데, 자, 하나님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이 광야에서 잠든 그 밤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특별히 15절의 말씀처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손을 결코 놓지 않으마. 강력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인간적인 그 붙잡은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정말 먼지가 일어나도록 몸부림친다는 뜻인데, 결국 그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그의 힘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이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브루스 윌트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 두려움으로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불완전하고 때로는 붙잡는 것들이 참 많고 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낙심치 마시고 야곱을 붙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역시도 동일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맨날 세 가지 인물만 끝나는데 오늘은 인물이 4명이라 끝으로는 요셉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실 텐데, 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요셉의 그 생애 전체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지요. 인간의 어떤 악한 의도,
그들의 계획, 그와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시에 세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상반된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먼저 형제들의 행동입니다. 형제들의 행동. 자,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형제들이 한 행동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충동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행을 계획하고 고안했던 그들의 모습을, 행동을 기록하고 있고, 자, 또 하나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사. 자, 그런데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선으로 바꾸사, 두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인데, 자, 이번에는 선으로 계획하고 바꾸십니다. 자, 개역개정의 성경엔 이 말씀을 바꾸사라는 단어로 사용하지만 실제 원문은 하나님께서 같은 사건을 동일한 인물의 삶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의도하고 계획하셨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도, 그와 정반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은 요셉을 잊고 버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죠.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언약이 세대를 거쳐서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요셉의 생애는 전 인류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엮어가신다는 사실, 우리의 실패와 눈물, 억울함까지도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드러나셨던 그 질서와 조화,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지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으로 부르셔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 이르기까지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 결국 창세기는 인간의 위대함을 기록한, 족장의 어떤 삶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섭리하심,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실패하고 때로는 교만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끝내 내 뜻을 이룰 것이름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죠. 창세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서막에서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죠. 세대를 넘어 우리를 부르시고 이어가시고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에서부터 족장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크며 세대를 넘어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길로 세우시고 이삭을 통해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으며 야곱을 다듬으셔서 은혜로 붙으셨고 요셉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임을 확신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나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언약을 이루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